표적을 구하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잘라서 말씀을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실은 사단의 앞잡이였어요. 교권자들의 앞잡이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순간에도 예수께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서 뛰어내려오라. 거기서 내려오면 그리하면 우리가 메시아로 믿어주겠다. 이렇게 조롱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16장이 지나면서 17장에 이르러서 무슨 장면이 펼쳐지는가 하니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등산을 하셨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아마 그 산은 다볼산이라고도 그러고 또 헐몬산이라고 하는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눈이 쌓이는 여름에도 설산입니다. 바로 이 산에 올라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화산 예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변화산 예수님. 먼저 생각할 것은 기독교는 산 위의 종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이 산은 밑에 다 내려왔는데 우리도 조금 이 덕이동에 아주 높은 언덕백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넘어가면은 파주로 넘어가는 고갯길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좀 높은 데예요. 이제 교회들은 옛날에는 그 동산에 높은 데다 짓곤 했어요. 요즘에는 편한 게 좋다고 다 이렇게 평지에 짓기를 좋아하는데 옛날엔 다 동산에 짓고 중앙에 좋은 아름다운 동산에 이렇게 예배당들을 짓고 그것에 올라가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왜? 산은 어디와 가까워요? 하늘과 가깝지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가깝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산 위에 세운 동네다 그랬어요. 너희는 산 위에 세운 동네다. 너희가 산 위에 세운 동네처럼 밤이 되면은 불을 켜고 등잔불을 켜고 횃불을 켜고 또는 우리 현대에는 다 전등불이 들어와서 환하게 비칩니다. 여러분들 저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셨죠? 우리 한반도에서 찍은 위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그 휴전선 밑을 보면요 다 환해요. 도시마다 서울마다 뭐 이렇게 뭐 경부선 저 내리고 호산선 저 내리까지 환합니다. 그런데 그 휴전선 저 위에는 평양만 조금 그저 불 하나 한 개 있어. 그런 다 새까매. 너희는 산 위에 세운 동리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러러보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왜 우러러볼까요? 선행을 하니까 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들이니까 거룩한 존재들이 모여 사는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는 산 위에 세운 동리라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마다 모세 때에는요 시내산에 오셨어요. 시내산에. 또 호렙산에 오셨어요. 이 시내산과 호렙산이 같이 이렇게 쌍둥이 산처럼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엘리야 때는 호렙산에 그리고 모세 때는 시내산에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지금도 수도원이나 수녀원들, 기도원들 이 광야에 있고 숲속에 있고 또는 절벽 위에 저 터키에 가니까 메테오르라고 하는 그 수도원들 그 지역에 그냥 뭐 아주 절벽 꼭대기에 이렇게 엘리베이터처럼 나무 상자를 타고 올라가요. 거기는 그냥 바위산을 타고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터키에서 너무 이슬람이 박해가 심하자 이 성도들이 그 산속으로 들어가고 절벽 위에다가 수도원들을 지었더라니까요. 굉장한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절벽 위에 오다가 그거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어. 기둥은 어떻게 올라가고 벽돌들을 어떻게 올라갔는지 거기서 많이 떨어져 죽었대요.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수녀원들도 있어요. 거기 수도원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 광야에도요 수도원들이 있어요. 비잔틴 시대에 수도원들이 건설되어 있고 집처럼 이렇게 짓지 않은 동굴 수도원들도 있어요. 한국에도 기도원은 산중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세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어디서부터 오셨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의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우리가 읽었는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갑자기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12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랑하는 3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서 자기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이 산에서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들이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찬연히 빛나는 그 하얘진 그 흰빛으로 빛나는 옷을 보았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탁업자가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귀하였더라, 희어졌더라, 그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신, 세상을 구하려 오신 그분은 사람처럼 오셨지만 본래는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친히 하늘에서 오신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16장에서는 당국자들이 와서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주라 막 이렇게 들이댔을 때도 그냥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하니까 요나의 표적이 무슨 표적이야? 뭐 이렇게 제자들이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3일 3야 3일의 낮과 3일의 밤을 그 큰 고기 백석에 있다가 회개하니까 그를 니느웨로 가는 그 해변에다가 고기가 토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우리가 읽고 설교 말씀도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 밤 3일 낮을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시는 그 기적을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나요? 일어나지 않았던 얘기인데 일어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지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찌 그 표적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 기적과 표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눈이 열리질 않아서 안목이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 의심의 눈으로 보면 안 보여. 의심이 많이 나죠. 보지도 않는 일을 믿으라 그러니까. 그런데 믿고 나아가면 믿어지면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믿음으로 열리는 길이에요. 믿을 때에 보여져요. 믿을 때에 들려줘 와요. 믿을 때 은혜가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표적도 보고 신령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귀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더 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천상회담이 그 산상에서 열렸어요. 천상회담을 본래는 열어야 돼요. 응?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라고 하는 그 미국의 대통령이 고위급 회담을 하고 아주 중요한 회담을 할 때는 거기에 초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윤 대통령님이 거기에 초청받았어요. 또 일본 수상도 초청받았어요. 거기 가서 회담을 하더라고. 중요한 지도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곳에서 회담을 합니다. 중요한 회담을 하는 것처럼 지금 천상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지금 회담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 회담 상대가 누구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400년 전에 예수님이 벌써 돌아가셨다 부활하여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넘잖아요. 2024년. 뭐 계산 잘못해가지고 주전 4년에 나셨대요. 그러면 2027년 셈이에요. 지금 2027년. 그런데 그때보다도 한 1400년, 1440년 전 주전. 그때 사람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 있고, 또 한 분은 주전 700년 전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이분은 여러분 죽지 않고 불병거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성천에 가신 분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 벌써 그분들이 와서 선지단 노릇하다가 다 죽고 또는 성천에 가지고 하늘나라에 갔던 분들이야. 그런데 이 변화산상 헐몬산 꼭대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는 앞에 나타났다니까. 그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믿을 수 없는 얘기죠. 믿을 수 없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회담을 했다는 거예요. 회담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9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두 분이 성자 예수님 앞에서 간척했다가 저는 기도합니다. 짐작이 돼요. 부탁했을 것이에요. 먼저 모세가 이렇게 부탁했을 것 같아요. 성자 하나님이시여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우리 인류는 누구도 이 율법의 진리를 이룰 수가 없어요. 법을 지켜가지고는 구원받을 장사가 없사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대신 이 율법을 완성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호소했을 것이라 보이죠. 엘리야도 아마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주께서 친히 보내셨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선포했습니까? 그렇지만 메시아가 온다는 그 얘기를 믿지도 않고 있고 지금 예수님 오신 이 유대 땅에 이렇게 타락하고 음란하고 폐악해서 주님을 믿지 않고 있사오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전했던 예언들이 어찌 성취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탕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했던 예수님 오셔서 구원주가 되신다는 예언이 성취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고통스럽지만 십자가 지고 승리해 주옵소서 이렇게 호소했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이 돼요. 그렇게 천상회담을 주님 오르신 이 변화산상에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예수 앞에 내려왔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고 별세하실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신비한 회담입니까? 놀라운 광경입니까? 이런 신비한 일을 제자들 세 사람에게만 가르쳤는데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만 이 이야기를 하거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진리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제자들의 엄청 거룩한 신비와 이 경이로움에 쌓였을 거예요. 이런 경험을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 12명이 있었지만 3사람만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으리라고 봅니다. 알았노라 알았노라 내가 이뤄낼 것이다. 내가 이루고야 말 것이다.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남을 현현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그 변화산상 위에서 천상회담을 지상에서 했어요. 천상에서 이루어져야 될 회담을 지상에서 하셔서 모든 제자들이 확신을 얻었다고. 아,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말뿐인 것이 아니고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해 가시고서 제자들이여 목숨을 걸었어요.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천하만국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다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어떤 사람은 목 베어 죽고 창에 찔려 죽고, 어떤 사람은 그냥 톱에 켜 죽기도 하고요.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죽으면서도 그 지저와 정절과 신앙을 꺾지 않았을까요? 보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좀 손해보아도, 또 어려움이 좀 있어도, 곤란한 일이 생겨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변화산에 메시아 왕국의 캠프를 차리자 이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얘기예요. 베드로가 썩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짓겠습니다. 이 신비한 변화산 체험에 대해서 이 베드로와 두 제자가 엄청 놀란 것 같아요. 엄청 신비함에 쌓였고 경이로움과 감격과 감동 속에서 베드로가 나서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모습에 이제는 되었구나. 얼마나 충격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성자 예수의 놀라운 모습에 확신하고 이제는 됐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구나. 하나님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제 메시아 이분이 왕노릇할 유대인 나라가 시작이 될 것이구나. 이렇게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캠프를 차리자 이거. 여러분들, 우리 민주주의 나라에서도 선교 캠프들을 차리죠. 대통령 선거할 때 또는 국회의원 선거할 때 캠프를 차리잖아. 선교 사무실을 만들고 거기서 임원들을 모이고 또 선거 자금을 모으고 선거 전략을 짜고 막 이렇게 회의를 하고 회담을 하고, 그리고 훈련된 선거팀들을 막 파송해서 그냥 유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이 변화산상에다가 수도를 차리자 이거예요. 캠프를 차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 위해서 여기 초막 하나 지어야 되겠고,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차리고, 또 엘리야를 위해서 차리고, 이렇게 캠프 차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신비한 그런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신비함을 체험했어요. 신앙생활은요, 신비해요. 미스테리가 있어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비가 있습니다. 100% 산수처럼 이렇게 다 풀어드릴 수가 없어요. 신비가 있어요. 그래야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신비함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차츰 믿게 해주세요. 더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리웠던 것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만 듣고 또 기적 행하는 것들만 봤는데, 그냥 보면은 뭐 예수님은 갈릴리 촌사람이에요. 젊은 아저씨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변화산산에 올라와서 그가 변한 모습을 보고 빛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이런 영광과 신비함과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싶었는데, 계속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계속 여기 산중에서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기도생활하고 여기서 신비와 기쁨 속에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셋을 짓고 함께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짐작이 가지 않아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산기도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름에 수련회들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거기 가보면은 은혜 받으면 산에서 내려오기 싫어. 집에 내려오기 싫어. 밥하러 가기 싫어. 그냥 여기서 그냥 은혜 받고 말씀만 듣고 여기서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여러분들 누려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침 그때 빛나는 구름이 쫙 올라요. 빛난 구름이. 5절에 보니까 말을 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명령이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성부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우리가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신비한 존재예요. 그냥 한 분 있다고 그러는데 세 인격이 나타나.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다고 그러고 또 예수님 성자 아들 되신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고 인도하신다고 그러고 아 이거 삼신인가 뭐야? 삼위일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산술적으로는 맞지를 않아요. 아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되나?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설명할 수는 있죠. 무슨 큰 통에다 물 3통 갖다 부으면 다 한 통 되잖아요. 그러나 구별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잘 설명이 안 돼.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잘 안 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전면에 나타나서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는 성자 하나님 아들 되신 그분이 오셔서 사역하다 가셨어요. 그러면 바톤을 누구한테 넘겼는가 하니 오순절 날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 다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맡아주시오. 그래서 바톤을 넘기고 가셨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성령의 교회예요.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의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성령의 교회예요. 은혜 시대의 교회는 성령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소개하기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감동과 감화를 주실 뿐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오셔서 빛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사역을 공적 사역을 출발하실 때 30세까지는 사생활을 하셨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 남으셨어요. 그리고 동생들이 여러 형제 있었어요. 대표질하고 몫으로 사시다가 어느 날 세례 받으시고 공적인 부름에 나서시게 됩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말씀 들었어요. 여기 지금 변화산성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두 번 죽습니다. 한 번은 육신으로 죽고요. 한 번은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제2의 사망이라고 가르쳐요.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세상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다 가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심판 없이 구원의 길에 들어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요 육신으로는 죽지만 영혼이 죽질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예수 잘 믿었는지 신앙생활 잘 했는지 너 세상에 보냈는데 한 7, 80년 100년 살다 오라 그랬는데 잘 살고 왔어? 너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왔어? 그리고 착한 생활 하라고 그러고 복음 전하라고 그랬는데 너 뭐하고 왔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신 앞에 여러분들 내놓을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빈손 들고 왔다가 금덩어리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빈손 들고 갑니다. 우리가 적수공곤으로 왔다가 적수공곤으로 가요. 그런데 어디 앞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는지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빛나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제 빛나는 구름이 다 지나가고 예수님이 두려워 떠서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무섭지 않겠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들을 만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눈을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모세도 지나가요. 엘리야도 지나가요. 모세 오경도 예수님 위에서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리라 그랬잖아요. 또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은 다윗의 후손에서 구세주가 온다. 미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율법의 증거자도 결국은 예수님께로 코스를 인도하는 길이에요. 또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이 땅에 오실 구세주 예수님을 지칭하신 예언들이었습니다. 다 율법도 지나가고 예언도 그림자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수렴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통과하게 되는 것이고 저 장래로 구원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율법과 예수님께로 순전하고 수렴하고 완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실제하는 모든 계시의 총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길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로 가는 길이 열려요. 세상에 스님들이 그런 얘기, 산에 올라가는 길이야 뭐 북쪽 길도 있고 서쪽 길도 있고 남쪽 길도 있던데요. 또 북동쪽의 길도 있어요. 이러고 그래요. 그렇죠. 길이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어요. 제가 백두산에도 2번 갔다 왔는데 북편도 있고 북한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중국에서 올라가는 길도 2가지 길이 있어요. 제가 2편 길을 통해서 백두산까지 갔다 왔어요. 여러분, 산 꼭대기까지 가는 건 다 길, 어떤 종교도 갑니다. 다 도 닦고 연불도 하고 공양미도 드리고 108 또 절도 하죠. 108번뇌를 떨치기 위해서. 산 꼭대기까지 가면 못 가. 그러나 산 꼭대기에서 승천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의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는 참음으로써 견딤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합니다. 신앙의 경주예요. 신앙도 경주예요. 경쟁이에요. 누가 잘 믿느냐? 경쟁이에요. 신앙도 누가 잘 믿다가 하느냐? 경쟁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고 뛰어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천국에 다 달려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부활 승천해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대신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양심을 지키게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교회에 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월요일 날부터도 또 여러분들이 장사하러 나가고 사업하러 나가고 가정생활 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성령 하나님이 거느리시는 저 천군 천사가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공부하러서 학교 가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천사가 지켜주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괴롭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생깁니까?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이기셨나? 예수님이 어떻게 그 고통을 이기셨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이런 때는 어떻게 말씀을 생각하셨나? 어떻게 말씀하셨나?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 문제를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이끌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시험지 보고서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학생들은 기도할 줄 알아야 돼. 공부해야 생각이 나요. 공부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요. 공부하는 거. 뭐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면 막 그냥 공부도 안 하는 것이 이렇게 뭐 교과서에 막 그림에 보인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간증은 있는데 그건 뭐 100에 하나 1000에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공부해야 생각이 나. 공부하면 생각이 나서 잘 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터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여러분들 하려는 꿈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그러면 친히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이 한 주간도 그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땅에 어떤 인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기치는 분이 아니에요. 속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어도 절대 속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그에게 의지해도 그분에게 의탁해도 절대 손해보지 않고 굉장한 수준만 되는 인생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오니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 말씀대로 우리가 하늘에서 오신 성육신 예수를 매일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분이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순종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다.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에게도 같이 해주시고 청년들에게도 같이 하시고 장년들에게도 같이 하시며 노년들에게도 같이 하시고 각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인생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와 이 조국과 민족교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